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으며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찾아온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헬라 출신의 유대인 몇 명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며 이 유월절 때에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고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이런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중에는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때 로마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이 중심을 이루고 있던 그 헬라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 몇 명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들 중에 속했던 헬라인 출신의 유대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갈릴리 베세다 지역 출신이었던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빌립이 또 자기의 친구인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유월절을 맞으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이 헬라 출신의 유대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벗어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뜬금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출신의 유대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늘의 밀을 예를 들어서 복음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은혜의 사역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순종하시는 거죠.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주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사역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그 예수님을 온 인류에 구원해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하늘의 미래 비유를 들까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봄에 파종을 하죠. 그래서 땅에 우리가 농작물의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그 땅에 심은 그 씨앗이 죽어야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 씨앗이 그 땅에서 썩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단순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때, 다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게 됨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미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미리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복음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기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나오는 죽으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이 육체적인 생명을 푸시게라고 해요. 푸시게. 그러니까 이 푸시게까지도 아끼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예를 들면 우리의 명예와 재물과 욕심과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벗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 미랄에 비유하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북한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 하나의 미랄로 준비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우리의 육체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예수님의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자기도 자기 육체적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충고되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영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섬기려면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함께 우리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향과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고, 하나님이 100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믿음의 조상, 복의 군환이라는 존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고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킨 결과 30세의 나이에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으로 기근으로 인해 멸절당한 애굽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전통 유대인이었으며 바리새파의 열심 회원이었으며 스데반 집사가 순종당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 길가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미리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오늘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중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는 자리에 늘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지시게 될 십자가를 생각하니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2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이 지시게 될 십자가가 아무리 끔찍하다 할지라도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드리겠다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담대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나가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25일 월요일은 온 이 땅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삶으로 드리기에 결단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